예나 지금이나 중고등학교에는 폭력을 무기로 해서 다른 연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한 애들, 폭력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 조직 혹은 폭력적인 학생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런 학생들을 때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부립니다. 한번 이런 학생들에게 걸리면 일진들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걸리거나 아니면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진들이 까닭없이 욕을 하고 괴롭히고 구타하고 돈을 빼앗고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꼼짝없이 당하고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억압적인 관계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보다는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우들과의 관계가 더 많은 편입니다. 만약 이 일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이런 폭력 학생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이런 억압과 피해와 따돌림과 구타를 당하는 사실을 함부로 밖에다가 발설하지를 못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청일 수도 있고 혹은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폭력 학생들에게 사로잡힌 이 연약한 학생들을 해방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던 학생이 퇴학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가지고 자기와 만날 일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이전에는 가면은 시달릴 거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내일 또 학교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 폭력 학생들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자유입니다. 학교 생활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 생각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 학생에게 사로잡힌 이 연약한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로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 하나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이끌던 마귀의 세력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또 마귀의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절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100%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마귀고 어떤 하나님이고 알라신이고 부처고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다,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두 한때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의 옛날 상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는 첫째로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통치자, 바로 마귀를 따라서 걸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라고 해서 열렬히 피켓 들고 마귀를 추종하는 열성적인 세력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마귀의 추종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욕심, 곧 죄에 대한 유혹, 죄의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마귀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따라가요? 마귀 가는 데는 다 따라갑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어디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거기도 따라갑니다. 왜? 마귀를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마귀를 따르겠어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결국 종말은 마귀가 들어갈 꺼지지 않는 불호수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어떠하냐? 마귀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자체가 마귀 소속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단순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기 소속이 아닌데도 뭔가 구경거리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경품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따라갑니다. 단순 추종자예요.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데는 적극 가담자나 단순 추종자나 구분이 없어요.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 자체가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서 호기심 삼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존재는 루시퍼,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모든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는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죄와 거짓을 좋아합니다. 교만과 탐욕을 좋아합니다. 쾌락과 다툼을 좋아하고 사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래서 마귀와 함께 정죄받고 마귀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죄인들은 세 번째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유대인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를 닮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 바로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는 모두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자기 아비인 마귀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마귀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게 교만, 거짓, 탐욕, 불순종, 이런 사악한 성품들은 모두 다 마귀의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자는 마귀의 성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마귀가 품은 욕망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욕망들. 마귀의 욕망들. 마귀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반역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복음을 반대하는 거,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다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마귀의 욕망들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상태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으며 마귀의 자식들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의 행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이 그렇게 추종하던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진들에게 시달리는 이 학생이 자기 손으로는 일진들 속에서 폭력 학생들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췄으면 애초에 그 일진 학생들에게 시달릴 일도 없었겠죠. 자기보다 강하고 강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연약하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밖에서 강한 힘을 가진 어떤 공권력이 일을 해서 이 학생들로부터 억압받는 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 해보셨죠? 술래잡기 하면은 술래가 된 사람이 그 술래 아닌 아이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면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전봇대나 벽 같은 데 손짚고 붙들어맵니다. 뭐 밧줄로 안 묶어도 어쨌든 터치 아웃 되면은 딱 손짚고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만만한 애, 좀 달리기 잘 못한 애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딱 터치하면은 딱 와가지고 그 벽에 붙거나 그 술래에게 잡힌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점점 사슬에 묶인 자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이 사슬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놀이 규칙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슬에서 벗어나느냐?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직까지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자, 아직까지 술래의 종, 술래의 노예가 되지 않은 자가 술래를 유인해가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해가지고 술래가 자리를 비운 틈에 재빨리 딱 터치해가지고 해방시키면은 거기에 묶여있던 전봇대에 길게 묶여있던 애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있던 이 새들이 누가 올무를 탁 풀어주면 화다닥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방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아직까지 술래의 종이 되지 않은 자,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자, 아직까지 아무런 죄 문제도 없는 자, 그런 자가 딱 터치해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전쟁 중에 전쟁 포로로 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가시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고 도망치려고 하면 사살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군복에다가 전투화 뭐 이런 거 무기 다 내놓고 이거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해도 안 살려줍니다. 자기를 구출할 수 있는 건 외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 포로 수용소를 기습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탈출시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전쟁 포로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를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포로로 잡힌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지불하거나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국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힘을 써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결코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자, 이 사람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죄인들은 스스로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마귀에게 잡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마귀보다 힘이 강한 자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야 됩니다. 더 강한 자가. 마귀는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슬로 묶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가 마귀의 권세, 마귀의 군대를 깨뜨려버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마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천사였다, 천사장이었다, 찬양대 지휘자였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마귀의 신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룹, 케루빔, 샤루빔이라는 이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관계 인물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를 함부로 대적해서 그에게 비난 정죄를 하질 못했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했지 함부로 하질 못했어요. 케루빔 그룹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뛰어납니다. 창조물들 가운데에서는 비길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룹 루시퍼 마귀를 이길 존재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낼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까지 예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마귀 루시퍼 간단히 제압하고 그에게 잡힌 자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옛날에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었고 거기에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탄 왕국,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소속으로 주민등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세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몸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제시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어둠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군대, 마귀의 세력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박살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덕분입니다. 술래한테 잡혀있는 우리가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고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술래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의 종이 아니요 죄를 지을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의 삭슬을 지불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힘, 권력,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 압제,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놀라운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눈이 멀었지만 이제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한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과 더불어 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녔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마귀의 욕망을 우리에게 부추기면 우리가 그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딱 찍어가지고 그 사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붙으면은 아무런 다른 우리 배경 없이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마귀와 붙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영리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마술쇼에서 보는 그런 거는 어린애 장난이고 마귀의 권능은 무섭습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보다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들이 더 큽니다. 마귀는 밑에 부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부립니다. 인간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하나 가지고 손가락 갖고 구멍 뚫으라 하면 누구 잡고 있는데 탁 구멍 뚫으라 하면 손가락으로 구멍 뚫립니다. 송곳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 구멍 뚫립니다. 근데 이 종이를 단단한 콘크리트, 단단한 강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찔러 보시오 하면 아무도 못 찌릅니다. 이거 안 뚫립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부러졌지요. 우리는 이런 팔랑거리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강철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탁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마귀가 손가락으로 찌르지도 못하고 찌르면 지 손가락만 부러집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이가 강철판에 콘크리트 벽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은 이거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 덕분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상대쪽 대장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부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대장 만세, 대장 예수 그리스도 만세, 곧 우리 모든 군사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겼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종, 마귀의 부하로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끌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마귀하고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겠죠. 너 아직까지 연약하고 마귀하고는 승산이 없을 테니까 너 가만히 보호만 받아라 그러겠죠. 근데 분명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실 때 거기에 대한 뒷감당 약속까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다가 실컷 깨지고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으니까 대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교회가 이기고 교회 성도들이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나라 뭐 이런 거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같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반역을 일으킨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서 마귀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 약화된 겁니다. 마귀가 힘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귀는 달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단순히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복을 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달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에게 치명타를 먹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으로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을 때 마귀의 왕국은 점점 축소되고 약화되고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귀를 적대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마귀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굳이 안 믿는 세상 법정에 이거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떤 존재냐? 나중에 천사들을 재판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왜 불신자한테 가서 굳이 교회 일을 가지고 불신자한테 재판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했는데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심부름 잘하는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뭐합니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판단하실 일이지요. 이 천사들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판단이라고 했는데
판단이라는 단어가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을 심판할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좌가 아니고 왕좌들입니다. 앉은 자가 아니라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왕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도 나와 함께 내 우편에 좌편에 나와 함께 왕좌들에 앉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앉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우두머리 통치자, 우리는 그 밑에 조응했는데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은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든지 무슨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 보고 마귀하면 너무나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까? 마귀에게서 단순히 간신히 탈출하고 해방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마귀를 이겼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장차 이 악한 마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성품을 본받고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였고 마귀의 속박에 매여서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며 장차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장차 마귀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며 세상 풍습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이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